네, 여러분에게 교회 헌금을 하라고 봉사를 하라고 이렇게 찬송을 하도록 하는 이유는 여러분 헌금을 하는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구경꾼으로 왔다 갔다 해요. 헌금은 열심히 피땀 흘려서 번 돈을 드리는 건데 이거는 사랑과 감사가 없으면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하라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봉사를 하는 것은 우리가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를 한다든지 설거지를 한다든지 이런 봉사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섬기는 데 훈련이 돼가서 성숙이 되는 거예요. 성숙. 아이들도 좀씩 자라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봉사하는 일은 성숙해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봉사하는 이러한 감사와 헌신이 있게 될 때 교회에 유익한 일꾼이 돼서 전도에 쓰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면 하나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앞부분에 보면 세상의 지혜, 세상에 머리 좋은 사람, 세상에 똑똑한 사람, 세상에 토론하는 논쟁자, 여러분 TV에 논쟁하러 나온 사람들은 전부 전문가들이 나옵니다. 이러한 변사, 선비, 지혜자,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은 어둡게 해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세상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전도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는 자들을 통해 전도를 하는데 그 전도가 갈릴리의 어부들 보세요. 갈릴리 어부들은 학력이 없어요. 예수님도 학력이 없습니다. 그들이 수사학을 배우지 않았어요. 설교학을 배우지 않았어요. 어떤 이 성경 강해를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쓰여지는데 그들이 말하는 전도법이 얼마나 세상 지혜로운 자들이 볼 때 미련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런 미련한 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지혜로운 분인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나 같으면 똑똑한 사람, 또 자격이 있는 사람, 이 공부 많이 한 변사들을 보낼 텐데 하나님은 그런 자를 쓰지 않고 갈릴리 어부들, 또 세리, 이렇게 별 볼 일이 없는 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내보내 설교를 하고 전도를 하게 하니 얼마나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보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세상의 똑똑함보다 지혜롭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미련하다 해도 하나님의 그 가장 미련함이 세상의 가장 똑똑함보다 훨씬 똑똑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하디 세상의 그 어떤 군대의 강력함보다 더 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지혜로운 분이시고 그러한 강하신 분이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와 같이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그 일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늘 죽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에도 많이 나와요. 외국에도 많이 죽어나가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는 자살률이 참 높아. 자살도 참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이 죽는데 우리가 안 죽고 있다는 거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 또 제 목사님들 낮에 만나서 지난주에도 만났고 이번 주에도 만났고 다른 그룹들을 만났는데 거기에 한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다른 교회 아는 집사님을 같이 동반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교회 온 지 11년 차 됐는데 공황장애가 생겨가지고, 여러분 공황장애 알아요?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런 병이에요. 정신병. 공황장애가 생겨가지고 공황을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아유,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지금 그 나가라 해가지고 나가야 될 상황이에요. 공황장애 정신 질환이 생기면 뭘 못해요. 정상 판단을 못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지금 57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젊은 나이인데 공황장애 걸려가지고 일을 못하게 되는 상황, 교회에서 나가라 하는 상황. 그러니 그 양반 참 불쌍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 휴대폰 꺼요. 응? 휴대폰 좀 진동을 해서 끄세요. 휴대폰 소리 안 나는데? 휴대폰 소리 안 났어. 귀에 들렸나? 휴대폰 소리가? 우리는 안 들렸어. 참, 그 공황장애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목사님은 이 어떤 노예하고 관계가 심각해져가지고 심장마비로 병원에서 죽었대요.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그러더라고. 오늘 와서 얘기하는데. 그래서 햇볕에 나가서 얼굴을 보니 거의 송장처럼 죽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했죠. 왜냐하면 제가 여기 38년 동안 일을 했는데 공황장애 안 생겼잖아. 내가 만약에 공황장애 생겼다면 공황을 왔다 갔다 했을 텐데. 그래서 공황장애 안 생겨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이진호가 음성에서 일하다가 심장마비로 거기서 죽었었어요. 그런데 미리 연락을 해놔서 소방대 긴급구조대가 출동해가지고 추적해서 찾아서 살려냈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그 전에 있던 누구냐? 그 전에 있던 어떤 집사. 그 양반들 심장이 늘 그 마비 와가지고 죽었다. 이용립 씨인가? 그 양반이 심장이 늘 이렇게 내가 보니까 심장 관역은 4개인가 꽂혔다고 얘기해요. 서울대에 가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심장 못해서 안 죽고 정신이 이상하지 않고 그리고 자살하지 않고 이렇게 살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일 모레 주일 저녁에 설교하실 박정규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노인, 나이 드신 분. 그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군목 출신이에요. 군목. 군대에서 목사로서 교회를 이끌었던 분인데, 그분이 제대하고 저 할렐루야 교회의 분당에
그 앞에 가면 야탑동이 있어요. 야탑동에서 야탑 고등학교를 세워가지고 고등학교를 운영했던 사람이에요. 누구하고? 자기 형하고. 그런데 이 양반이 순진해가지고 자기 형이 전부 자기 것 다 몫을 가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도 못 가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차우전 내일 모레 한번 들어보세요. 열불 나니까 제주도 가가지고 제주도 용바위라고 있어요. 제주도 용바위 알아요? 용두암? 용두암. 거기 가서 2번이나 뛰어내렸는데 안 죽었대요. 그 2번 뛰어내렸대. 실제로 죽으려고. 목사인데 사업 실패하고. 왜 안 죽었다는 거예요. 안 죽으니까 자기를 죽여보려고 이번에는 부산에 가면은 태종대 자살바위 있어요. 예, 제주도에서 안 죽으니까 부산으로 갔대요. 부산 가가지고 태종대 자살바위에서 뛰어내렸대요. 죽으려고. 그런데도 안 죽더래. 그래서 안 죽어야 될 모양이다. 그래가지고 돌아왔대요. 네. 그래가지고 길거리에서 리아카 끌면서 장사했답니다. 목사 한 수 받았었는데. 장사를 한 6, 7년 했다나? 예. 그러다가 고시원이 많이 성행하게 됐죠. 최근에. 고시원 가서 고시원 총무로 그 관장하는 일을 오래 또 했대요. 예. 고시원 관장하는 일을 또 하고. 그러다가 60 넘어서 자기가 깨달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재밌게 살았네요. 내일 모레 주일 저녁에 간증 좀 하십시오 해가지고 간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분도 참 파란만장하고 성질이 불같아요. 우리 홍동우 형제님이 헌금도 잘해요. 우리 홍동우 형제님은 정신병원에 40분 이상을 갔다 왔어요. 정신병원에, 알코올 정신병원에. 그런데도 사람이 치료가 안 됐어요. 그래서 약물로 치료 안 되고, 우리 백장기는 몇 번 갔다 왔어? 한 번도 안 갔다 왔어요. 아우, 대단해. 대단해. 우리 백장기는. 목사님, 설교 들어왔지 뭐. 그것도 설교요. 우리 백장기가 설교에 등장한다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만큼 유명한 인물이 됐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 얘기 안 하잖아. 우리 백장기 볼 때마다 나는 참 신비해요. 그리고 감사하게 생각해요. 우리 백장기 요즘 그 요양보호사 공부한다고 했었는데 공부 그거는 술 안 마시고 공부해야 되는데. 설령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가지고 일 나갔다. 일 나가가지고 거기 돌보는 사람 앉혀놓고 같이 술 마시고. 그러면 언제? 어제 나왔구나 그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숙해가지고 이런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6장을 보겠어요. 로마서 16장 1절부터 보면 내가 갱그라의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드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아멘. 여기에 계속 24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맨 처음에 문안 인사하면서 갱그라의 교회, 갱그레이 교회 베베, 갱그레이 교회 베베에게 감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베베는 여자 집사예요. 여집사. 교회 일꾼은 집사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갱그레이는 고린도에서 동북방으로 11km 정도 되는 지점에 위치한 교회. 바울이 그곳에서 전도하게 되는, 고린도에 전도하게 된 게 1년 6개월 정도 전도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데, 그때 전도를 받은 성도가 그쪽 지방 갱그레이 지역에 가서 세운 교회가 갱그레이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이렇게 맡아서 했던 자매가, 집사가 베베라는 이름을 가진 집사, 여집사인데, 이 베베라는 이름의 뜻은 빛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방 이름입니다. 네. 그런데 맨 처음 이 문안 인사를 하는 로마서에서 문안 인사를 하는 처음에 이 베베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베베가 누구냐 하면 바울의 서신을 로마 교회에 전달한 그런 역할을 한 자매입니다. 네. 그러면 서신을 전달할 때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해요?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해요?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서신, 중요한 편지를 맡기게 됩니다. 그만큼 베베는 교회에 충성스러운 일꾼이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일꾼 베베에게 편지를 들려서 보내면서 로마 교회에 얘기합니다. 너희는 성도에게 합당한 예절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리고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서 공급해 주라라고 얘기합니다. 옛날에 교회에 순회 전도자들도 그들이 그렇게 돌보고 문안 인사하고 대우를 했고요. 특별 임무를 수행하고 이렇게 바울의 편지를 갖고 가는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자도 그들이 그렇게 동일한 대우를 하도록 돼 있어요. 어떻게 하냐? 그들이 먹고 잘 수 있는 숙소를 제공하는 겁니다. 먹고 잘 수 있는 숙소, 그리고 먹는 식사, 이런 걸 제공하는 거예요. 이게 이 합당한 그런 예절로서 일꾼들을 대우하는 그런 예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누가 오잖아. 그러면 식사 대접하고, 그리고 외부에서 왔을 때 잠자리를 이렇게 마련해서 이렇게 보살펴 드리잖아요. 그게 다 성경에서 나온 전통입니다. 그만큼 베베는 바울에게 신임을 얻었던 그런 여집사인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절 마지막에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라고 얘기합니다. 보호자 정도 됐다. 보호자는 앞에 세워두다 하는 얘기입니다. 앞에다 세워둔 사람이에요. 교회 앞에 세워둔 사람.
그러니까 교회를 돌보고 섬기도록 앞에서 서서 일을 하는 감독 또는 관찰 또는 이 돌보는 역할을 양떼를 돌보는 역할을 하는 듯한 이러한 감독자 비슷하게 그렇게 세워놓은 보호자였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보호자. 그런데 바울에게도 보호자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교회도 보호자였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물질적으로 그렇게 도왔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역할에, 전도 사역에 여러분 바울이 아무리 못해도 혼자 못하면 이렇게 가는 데마다 돕는 자들이 생겨나요. 함께 복음 전도하러 다니는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 같은 바나바 같은 이런 복음 전도하는 일에 동역자들이 있고요. 또 이렇게 물질적으로 돕는 이런 이 베베 같은 이런 후원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에 이런 교회를 돕고 보살피는 일에 쓰임받는 보호자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받는 자들로 섬기는 일에 귀히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이름이 올라있다.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이름을 알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름을 썼잖아요. 바울이 이름을 썼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누가 어떤 도움을 줬다. 다 알고 있어요. 어려울 때에 헌금을 이렇게 했다. 그게 교회를 크게 돕는 보호자입니다. 후원자예요. 여러분 이렇게 돈이 있는 사람, 물질이 있는 사람 물질을 후원하고 힘이 있는 건강이 있는 사람은 건강한 몸으로 협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같이 하는 일꾼들이 필요하다. 그 일에 하나님 나도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고 남은 생애 동안 교회에 이 협력한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 3절을 보면 동력자라고 얘기합니다. 동력자. 3절에 동력자로서 다른 곳에는 브리스길라라고 하고 여기서는 브리스가라고도 하는데 아굴라의 부인이에요. 네, 로마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로마에서 살았던 사람들. 그런데 로마의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릴 때에 그곳에서 쫓겨나게 돼요. 네. 그리고 고린도에 오게 되고 고린도에서 이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가서 같이 또 천막 깁는 일을 하면서 바울의 전도 사역에 함께했던 사람, 부부, 동역자, 천막 깁는 일을 같이 했던 그런 동업자였습니다. 그런 동업자이면서 또 복음 전도 사역에 함께 기여했던 동역자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얼마나 바울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4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울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사랑했다. 여러분 동역자들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안 보이잖아. 그래서 교회에 파견된 목회자들, 목사를 도와서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을 정도로 베베는 물질적으로 돕잖아. 실라와 디모데, 바나바는 같이 전도하며 돕잖아.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목을 내놓고 도왔다. 그러면 전부 다 줬다 이겁니다. 생명까지라도 내놓을 정도로 헌신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노라라고 얘기합니다. 네. 여러분, 나를 구원한 은혜가 넘치게 되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중금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 거기에 협조를 하는 겁니다. 멀리 이렇게 불 구경하듯이 멀리 예배만 드리고 얄미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고 예배 드리는 것도 함께하고 기도하는 것도 함께하고 전도하는 데도 함께하고 교회 이런저런 일을 한다. 그럴 때 함께하면서 협력하는 겁니다. 그때에 그냥 헌금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돈 다 쓰고 1,000원 헌금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겨우 11조금을 해야 되는데 10,000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 것은 그가 정말 십자가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여러분, 십자가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저주 속에 있는 나를 살리기 위해 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저주 속에 있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내주셨어요. 그 아들을 통해 내가 저주에서 건짐받게 됐어. 이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러면 물질 내놓은 것이 아까워? 안 아깝습니다. 시간 드리는 거 아까워? 안 아깝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목이라도 내놓는 거, 그거 기쁘게 들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헌신하는 정도를 보게 되면 야, 이 사람이 하나님 진짜 만났나? 예? 여러분, 하나님 만났다. 그걸 말로 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래서 이렇게 바울 곁에 늘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목이라도 내놓을 정도. 집에 이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방 팔고 집 팔고 논 팔고 그리고 복음에 헌신하는 우리 박만순 권사님 방이 많잖아. 그래서 내가 늘 그러잖아. 방 팔고 제주도 가면 땅이 있어. 땅 팔고 그렇게 해서 헌신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해롱 집사는 웃는 얼굴이 100만 불짜리야. 열불 받았던 사람들도 해롱이 웃는 얼굴 보면은 웃음이 나오고 다 풀어지게 돼 있어. 우리 해롱이 웃는 얼굴을 뻔을 떠서 교회 앞에다가 붙여놔야 될 것 같아.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것 보면 다 웃도록. 그런데 이번에 철이가 그 음성에 있을 때 며칠 토한 거야. 여러분 그 토해놓은 거 보면은 여러분 정말 못하게 합니다. 예. 방에다 전부 토해내놨어. 그래가지고 이걸 방을 닦으라 했죠. 제가 이걸 시키면서 할까 생각했지. 그거요, 그 냄새 나는 거, 그거 닦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오바이트 나오거든. 냄새 나고. 이게 올라오니까 막 냄새 나요. 그런데 해롱이가 그것을 이제 두 마디도 하지 않고 딱 순정하고 그걸 들어가서 이렇게 전부 닦았어요. 몇 번을 닦으니까 한 대야 나와, 한 대야. 그걸 갖다가 버리잖아요. 버렸죠.
그러고 나서 저녁에 또 토하는 거야. 이번에는 대야를 갖다 놨어. 대야를. 예. 대야를 갖다 놨는데 대야에다가 또 얼마나 토 있는지 몰라요. 그 방 안에 들어가면 쉰내가 막 말할 수 없이 납니다. 예. 그러한 이 방 청소를 해롱 집사가 잘했어요. 큰 박수 한번 드리겠어요? 예. 그리고 그 방을 마지막에 바우 집사가 또 깨끗이 청소해요. 박수. 예. 우리 바우클럽이 은근히 이런저런 일들을 잘합니다. 그래서 데리고 다니면서 밥 사주고 떡 사주고 커피 사주고 그러죠. 일을 참 잘해요. 네. 궁시렁궁시렁 하는 법이 없어요. 바우는 안 하는데, 예, 저 궁시렁궁시렁 안 하고 잘해요. 예. 신기는 그런 일을 잘 안 하지. 신기 하는 역할은 춤추는 일이에요. 노래 부르고. 신기의 얼굴 웃는 것하고 해롱이 얼굴 웃는 것 앞에다가 딱 이렇게 해서 앞에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야, 이들이 참 이제 이렇게 굳은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다니. 제가 전에 그거 역전해서 그 데리고 와서 씻는데 그 양반은 옷 속에요. 서 있는 채로 똥이 이 무릎 위에까지 차 있어요. 선 채로 똥을 싸고 걸어 다니지를 못해. 그 옷이 한 5, 6겹을 입고 있는 옷이야. 그 옷 속에 그렇게 똥을 싸가지고 그렇게 있는데, 예, 그분 뵙기는데요. 얼마나 냄새나고, 처음에는 마른 것들이 쏟아지고, 그 다음에는 좀 중간 마른 것들이 떨어지고, 그 위에는 덩어리들이 있는데, 이게요, 냄새가. 창문 열어놓고, 내가, 야, 선풍기 좀 있으면 갖고 와래. 선풍기 틀어놔, 창문 밖으로. 그렇게 하는데도 속에서 막 이게 올라오더라고. 얼마나 이게 냄새 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네. 오븐이 내가 한 10번 이상 시켰어요. 오븐이도요, 막 엉덩이 밑으로 막 완전히 뭐지. 아니 목사님 왜 두 사람 갖고 이야기하는? 그리고 또 장홍준 씨도 내가 데려가 시켰. 그분도 완전 떡이 돼 있어, 온몸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씻으면요, 그냥 막 냄새가 나고 오바이트 나옵니다. 그거 씻기가 쉽지 않아. 네. 그런데 해롱이가 이번에 그 토해낸 걸 다 했어요. 그리고 바우는 마무리 정리하고. 나중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청소를 하는 일에 여러분 자원해서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일꾼이에요, 일꾼. 네. 여기에 이렇게 일꾼들을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교회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자에게 동력자가 되고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후원하고 그걸 맡아서 감당함으로 보호자가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혼자 못해. 협력자, 동력자, 함께한 일꾼들에 의해서 이루어져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다 그 일에 함께 참여하기를 바라고 그런 자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책에 전부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전부 기억하는 그러한 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바울의 사역 속에
함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상급으로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광야교회에 속한 우리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데 함께 동참하는 성도가 되고 일꾼이 되고 보호자가 되고 동력자가 되고 전도자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